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가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또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도 죽은 영혼이 살아나겠느냐? 예,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마른 뼈가 됐다.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에스겔이 보고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근데 있잖아요. 결국 대답은 우리 속에 있는 대로 하거든요. 절대 이게 몬속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예,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느냐?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취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말씀 성취. 자, 그런데 말씀이 성취됩니다. 왜 그렇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된 언약이 지금 실현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이것을 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맞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혀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조건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너희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씨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의 태를 열어버렸어요. 성취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확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바울이 사실은 주일마다 뭐 했겠습니까? 강론했겠죠. 그런데 그 강론한 말씀이 그대로 현장 속에서 뭐가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안 일어나도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것인데 이 복음이 증거된 그때야 끝이 올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이요. 야, 제가 놀랐어요. 연간 3,000번이 넘는데요. 연간. 그러면서 23만 에이커? 연간 이래 탄답니다. 지금도 13개인가 35개인가 불타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사실은 재앙입니다. 나파밸리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최고 부자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저기가. 저기에서 사람들이 집이요, 그냥 완전 그 뭡니까? 폭탄 맞은 것처럼 싹 저기 갈 때는 좋았지. 그러니까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언제 끝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 태를 열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모세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요셉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살리내는.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 붙잡으면 그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환경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우리의 수준, 기준에 묶이지 말아야 되느냐? 언약은 성취되는데 내가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일 때는 전혀 그게 역사가 안 일어나. 가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제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 보고 싶고 듣고 싶어지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는 그 언약이 내 것이 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전도하고 내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전도와 상관없다? 그러면 그거는 한계가 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줄어드느냐? 또 왜 세상에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도가 안 돼서 그래요. 전도가.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돼야 된다. 전도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전도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전부 다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삶. 이게 전부 다예요. 주님을 안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안 따르거든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주님 안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딱 하나는 제가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지 생각이 딱 튀어나올 때는 제가 막아버립니다. 그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왜?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딱 대적하는 체질이 딱 돼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근데요, 이게요, 나 중심일 때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데 안 해요. 그것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 육신은 뭡니까?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이상은 주님 하나님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자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딱 하나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전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아닙니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죠? 전도도 하며 그다음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왜 그렇죠?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실제로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입성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입니다. 전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로 뭐가 이해 안 되냐? 전도가 힘들지요.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요. 훈련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만큼은
내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있을 때는, 그 나라에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왜 그렇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는 뭡니까? 예, 치유될 것이다. 흑암을 꺾을 것이다. 그 말에 주님이 뭡니까? 함께 역사하셨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요, 이게요, 주님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복음이 안 누려지면 전도는 사실은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내가 복음으로 가장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장 행복해야 된다는 것도 행복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예,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답이 나잖아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내 마음에 인생의 답이 딱 났기 때문에 이상하지요. 그동안 그렇게 답답했던 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 그죠? 늘 부족하다고 느꼈거든. 늘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던 남이 모르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불신앙 아니라니까, 홍해가. 예, 그거 보고 걱정하는 내가 불신앙이라, 이게. 안 그렇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인데 누가 겁을 안 내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근데 이게 아무렇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홍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두려움이 홍해를 보니까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다니까, 불신앙이. 이걸 안 믿는다니까. 그게 다 핑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믿음이 생겨버리면 끝날 텐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전도자다,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이런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선교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다락방 현장, 또 대학 현장, 또 개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다락방 운동이 왜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느냐? 한 영혼이 살아나면, 한 가정이 살아나면 그 지역에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사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답이 나야 됩니다. 무슨 답이냐? 하나의 답이 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여야 돼요. 이 속에 있는 내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요, 선지자 뭡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뭡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어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다니까.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이라고 노래하고 보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어. 전혀 몰랐던 거지. 뭘 몰랐어요? 내가 이 속에 있던 거 몰랐던 거예요. 언제 합니까? 무너져 봐야 알아요. 희한하죠. 무너져 봐야 알아요. 예,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진짜 제가 탁 무너져서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제가 인생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리에 힘이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진짜로. 제가요. 이게 다리에 힘 풀린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싶어요. 처음 경험했어요.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데 캄캄한 거 있죠. 그때 제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희한하지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 이게 복음이구나 싶은 게 있더라. 이게 복음이구나. 그때 뭘 봤냐? 요거 봤어요. 내가 엉뚱한 데 있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답을 주시느냐? 진짜 고백이 되는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염려가 하나씩 떠나가는 거지. 이게 막혔다고 생각하는 게요. 전부 축복으로 보여요. 제 인생 미국 오면서 15년 동안 진짜 참말로 여기에요. 전부 축복으로 보이는 거 있죠. 전부 축복이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원망했던 게 미안하게 되고요. 그 답답했던 게 감사하게 되고. 그 위에 제가 고백했다니까. 우리 사모는 나를 담는 그릇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닭살 돋게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 고백이 되더라니까 이 고백이. 그때 제가 반찬 좋은 걸 먹었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내 영적 병이 바뀌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늘 캄캄해요. 그런데 이게 딱 되면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는 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거기서 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답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다 이루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 마음에서 하나씩 놓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냐? 하나님 책임지겠구나. 진짜 믿어지는 거 있죠. 그제는 안 믿어져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이랬는데 이게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사단이 결박돼 버렸잖아요. 흑암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성교교회예요. 아시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무너집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인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가 안 됐을 때는 제가 교회 하나 엎었잖아요. 저는요, 그게 내가 엎은지 몰랐어요. 저놈들이 죽일 놈들이라.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엎은 거 있지. 왜? 복음이 답이 안 났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성? 그거 복음이 답 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왜 애들 때문에 열안 받겠어요, 그죠? 그와 상관없이 제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시느냐? 갈보리. 그러니까 뭐가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돼요. 복잡하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말은요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통치합니까? 성령이 통치하시거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축복하신 게 뭐냐?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지금 계속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기 안 계시면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다면 지금 내 기분, 상황, 문제, 상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 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어도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을 도우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요 사모늘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 왜 우리 수요일날 반복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주신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왜 우리 이 본문을 허 목사는 이렇게 해석했을까? 그건 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 아무리 제가 연구해서 준비하려 해도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수준이 안 되고요. 둘째는 뭐냐? 지어 짜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제가 정리 잘 안 합니다. 했다가 안 주시면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전도자가 살려야 하는 청년 뭐지요? 유두고입니다. 힘 있는데 힘 없어요. 젊은데 힘이 없다니까 오히려 권사님들이 혼났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역사하는 누구에게 일을 하시느냐? 힘 좋은 사람의 역사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맡기셨다고. 힘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 역사 안 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역사 안 하셨어요. 선지자를 불러도 이상하게 농부들 이 사람 불렀어요. 하나님이. 뭔 얘기냐? 힘이 있다고 청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청년이에요. 그러니 진짜로 우리 교회가 약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당당하시고 항상 멋지게 사셔야 돼요. 왜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다니까. 다 가졌어요 사실은. 우리 한교가 알라나 모르겠다. 다 가졌어요 다. 비록 돈이 없어도 다 가졌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 왜? 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명 살리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한 명 살리면 돼요. 왜 그러냐?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 뭡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세상 신 이해 안 됩니다. 교회 다녀도 이해 못합니다. 모태신앙인데 이해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원인 사단 이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인생을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사단 이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졸린다니까. 제임스 보고 주일날 뭐 들었냐 이랬더니 저 졸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강 첫 번째 대지 뭐라고요? 졸음을 이기지 못한 청년 유도고 자기를 엘린 옆에서 뭐라고 했냐? 나는 그림 그리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이게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왜 그러냐? 영적인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요, 시달린 사람이 낫다니까. 진짜입니다. 차라리 시달려봐야, 꿈에 한번 귀신 한번 들려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왜 나으냐? 절대 복음 한번 듣잖아요. 안 떠납니다. 희한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다락방 운동 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거의 영적인 문제 있던 사람들 와요. 안 그런 사람들은 뭐 있나 싶어서 왔다가 그냥 가뿐다니까.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화려한 것은 큰 교회 많다니까요. 그렇죠. 여기 뭐 한교도 알겠지만 여기 어디 있노? 여기 뭐 이게 건물이 있어요. 여기 뭐 이 진짜 한여름에 왔으면 딱 오지 말자 그랬을 거라고. 여기 108도 아닙니까? 한여름에. 없어요. 근데 뭐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안 나면 정말 이게 인생 살기 힘듭니다. 우리 한교가 이제 혼자 아리조나 갈 텐데, 아리조나 갈 때 뭘 알아야 되느냐? 늘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니고데모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조상 대대로 말씀 봐주고 못 봤어요. 그래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낫다니까. 신학을 하고 성경을 둘둘둘 외워도 이거 모르면 답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어디로 갑니까? 육신 가잖아요. 육신.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복 달라고. 영적인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알지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럽니다. 왜 기도하냐? 기도해도요 꼭 이랍니다. 육신적 축복. 이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관심이 끌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합니까? 바벨탑 샀잖아요. 결국은 다시 말해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어디죠? 사단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 줄 압니까? 제일 심각한 게 엘리트예요. 저는 이번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 그렇게 해도요. 엘리트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확정을 했어요. 심각하구나.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제일 역사하는 동네가 엘리트다. 오히려 무당보다 더하다. 왜냐? 무당은 알기라도 하죠. 전혀 무시해놓고 시달리는 게 이게 엘리트거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가룟 유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 못 알아들었습니다. 에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가진 게 전부 다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영세전에 택한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요.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뭘 확인하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사 처음과 끝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죠. 그 속에 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렇죠? 끝난 겁니다. 사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안 두려운 존재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춤추셔야 돼. 왜 춤추셔야 되느냐? 이거 축복받을 때가 없구나.
진짜입니다. 바울이 도망 다녀야지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40명의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딱 세워가지고 뭡니까?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일일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완벽한 만남 속에 문을 열어가 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13년 동안. 예. 근데 그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블레셋을 쳐부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막히고 이집트 뭡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지요? 축복이었어요. 뭘 본 겁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봐라. 누구 편인가 봐라. 사단은요 놀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왜? 질 거니까. 지니까 자기가 정면 승부하면 지니까 자꾸 뒤통수 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우리 그거 깜짝 놀라거든. 오늘 제가 우리 서연이하고 좀 뛰었어요. 집안에서. 이제 수목꼭지를 하는 거죠. 수목꼭지. 그래서 제가요 막 뛰다가 어두운 데 딱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 막 찾다가 이제 희한하게 알아맞추더니 문 열더라고. 그래서 이랬더니 봤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요 우리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자꾸 겁을 내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대가리 박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뭐 없어요? 없어요. 위에가. 그래서 마귀 IQ는 뭐예요? 예? 빵이에요. 빵. 제로. 그래서 마귀는요 성경에 쓰인 대로만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만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말 거는 말씀 알면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별기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 언약 잡은 언약 백성은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합니다.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생각에 속고 상처에 속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다락방 운동이 뭐냐? 한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복음. 요거 하나 남도록. 이게 뭡니까? 뭐가 되도록? 전부가 되도록.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전도자입니다.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까? 왜 그렇죠? 모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딴짓한다니까요.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면서 딴짓을 해요. 그거 보셔야 돼요.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기독교인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힘 잃어버린 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사회에 욕을 먹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회개해야 되거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희한하죠. 세상 문화를 못 이겨요.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세상 문화가 큰 줄 힘이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못 찾았죠? 네,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 세상 문화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닉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닉이 그러더라고요. 네, 세례를 좀 늦추면 안 되냐고. 제임스도 어제 그러더라고. 세례 늦추면 안 되냐고.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대.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칼을 들이대고 진짜 예수 믿으면 죽는데 하겠냐 이럴 때 예라고 대답이 안 나오면 하지 마라 이랬대요.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맞는 말인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하는데 그죠. 진짜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러면 됐어요. 근데 어쨌든 네, 세례가 참 이게 사람 양심으로 돌아오게 만드는가 봐. 세상 문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닉한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했더니 알아는 듣겠는데 자기 마음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알았다. 나는 세례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희한하죠. 예. 미국 애들이 굉장히 착해서 그런가 봐. 양심으로 돌아가서 한국 사람은요 속이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국 애들이 굉장히 착해서 그런가 봐. 어쨌거나 예. 마귀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회와 예,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일이 나니까 못하게 만들어요. 세례는요 구원받은 증표기도 하지만 교회 교인이라는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걸 싫어하는가 봐요. 세 번째. 네. 그래서 결국은 뭐죠? 복음의 가치 모릅니다. 저도 오래 살았거든요. 복음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있었으니까. 예,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뭐 말이죠? 우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합니까? 이 우상에 뭐로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노예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아이들 그 결혼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 사실 제 중심이에요. 진짜로.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예. 며느리가 전도를 모른다? 그러면요.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르쳐도 안 될 정도면 심각한 거거든요. 불신자 올 수 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도자다. 그러면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왜?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전도에 전혀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파요. 예. 우리 후대가 걱정이 됩니다. 3, 4대 이후에 불신자 나온다니까. 우리 딸아이들이 유진이나 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얘들 전도를 모른다. 그러면 한 가문 못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못합니다. 섞어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대, 4대 이후는 불신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게. 그러니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이거죠. 노예됩니다. 복음의 가치 모르는 사람이 자기는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끝나겠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반드시 복음보다 앞서서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그 어떤 거하고 안 바꿀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안에 있다면 더 큰 문제거든요. 뭐가 되죠? 노예됩니다.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 거기 항상 묶여져 있어요. 절대 그걸 못 벗어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운동 왜 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아는 전도자. 다시 말하면 세상이 흑암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래 안 보이잖아요. 미래 희망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자라야 될 미래 희망 없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왜 든든히 세워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 부흥 이랬는데 저는 관심 없어요. 진짜로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이런 형편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시작할까? 지금 제가 기도 중입니다. 이런 형편에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형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만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까? 제가 장소 옮겨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니다. 할 수 있겠다. 미래 희망 없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우리 김종학 권사님 그걸 기도해 주세요. 학교. 예, 복음 교육할 학교.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위탁 아이들이 많이 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저기 신문을 봤더니 14살부터 24살까지인가? 예. 성병이 50% 아니 300% 올랐어요. 왜 그러냐?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요. 뭐 뭔지 아시겠죠?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며느리를 누굴 구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 시대 워낙 지저분해가지고요. 기독교 처자들 어떻게 했어요? 업어갔다니까요. 감사하게도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인 줄 알고 거기서 순종하면서 애 놓고 가문 복음화 시켜버린 거지. 그게 로마 복음화 시작이거든요. 노예 복음화 시키고 자식 복음화 시키면서 남편 복음화 시키고. 이게요 얼마나 무난한지 몰라요. 더합니다. 미래 희망 없습니다. 중독, 정신문제 이거 계속 늘어납니다. 야, 우리 저기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표독보다 더한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못 막는다니까요. 옛날에는 불치병들 많았어요. 요즘은요 다 치유되잖아요. 예방주사 놓고 그 치유되잖아요. 뭐 오느냐 정신문제 오잖아요. 요즘 시대는 정신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자꾸 찾느냐? 힐링 찾아요. 명상 찾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초능력 찾아. 왜 찾느냐? 이유 하나예요. 정신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왜 마약 찾느냐? 심각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살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못 살립니다. 특히 문제는 뭐냐? 청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사실 눈물이 나야 되거든. 여기에.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클레어나 제임스나 엘리나 우리 아이들이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들 쫙 깔렸어요.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우리가 남은 인생 뭐 해야 됩니까? 이후입니다. 이후. 이들이 살아난 이후. 개인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복음 깨닫게 해야 복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일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교가 아주나 갈 텐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의 기도 배경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한교는 모 교회가 이 하나선교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아주나 가서 교회를 찾더라도 나의 모 교회, 내 어머니 교회는 하나선교교회다 이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야?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그러면 여기 가서 저도 먹고 저거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이 있는데 잠시 출가하는 거예요. 근데 집 없이 가면 뭐지요? 방랑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역마살 그랬잖아요. 근데 집이 있이 가면 뭐지요? 예, 여행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자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교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오도록? 못 찾아오도록. 여기가 어머니 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편하게.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막 이기려고 애쓸 필요 없고. 여기 막 길어봐야 6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우리 저기 뭡니까? 이현철 목사 옛날 아이돌 피스 살 때 매주 전도학교 왔다니까요. 여기 매주 6시간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전도학교 하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6시간. 강철이지 강철.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1년 했다니까 1년. 청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면 어떻게 되죠? 지역 삽니다. 그죠? 한 가정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살면은 예, 지역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면은요, 네? 한 나라가 삽니다. 예, 우리 후대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이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미국 살면서 지금 미국은 다민족 추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네.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강대국에 다민족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한국에 다민족들을 보내가지고 복음화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드디어 미국 교단에서 총회장을 한인 2세를 시켰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백인들이 다민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실제 다민족 살려야 돼요. 엘살바도르 예, 거기 지금요 100명 중에 1명이 갱이래요. 일자리가 없대, 먹을 게 없대. 그래서 깡패 집단 들어가서 뭐하냐? 동네 사람 돈 뜯고 살아요. 그래서 총기 사건, 쉽게 말하면 살인 사건 제일 많이 일어난대. 하루에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난 적이 없대. 그래서 언젠가 한번 딱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났대. 그날은 나라 축제였대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남미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응? 민영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치유. 예. 다 병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게 뭐지요? 영적인 병이에요. 이거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